히말라야 고산족들, 그들은 양을 사고 파는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양을 사고 팔려고 한다면 그 사고 파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양을 그 산의 중턱에 풀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이 산 위로 올라가면 아무리 마른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사고요. 아무리 토실토실 살이 찐 양이라 할지라도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 양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발이 닿지 않은 곳에 초목이 우성하기에 그 양은 계속 건강하게 살이 찔 수 있다 판단하는 것이고, 산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풀은 없어지고 결국 그렇게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될 걸 알기에 그 양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이 양이 참 윤기가 나네, 토실토실하네, 그러면 사고요. 말라 비뚤어져서 살점도 나오지 않겠다 싶으면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멀리 바라보며 그들의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멀리 본다고 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삶, 또 그 롯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롯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롯에게 떠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종용할까요? 오늘 12절 보시면 롯에게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데, 이 이끌어내라가 떠나게 하라, 나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소돔에서 떠나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어서 13절에 아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소돔 성 때문에 부르짖는 이들의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턴가 이 동네 상권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거대 자본, 특별히 재벌 기업들이 동네 슈퍼마켓, 빵집, 분식집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까지 점포를 차리다 보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그래서 공정거래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곤 합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옛날에 동네에는 뉴욕 죄가, 파리 빵집 이런 자기들이 이름 붙인 빵집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요, 그냥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상호가 즐비합니다. 그럼 예전에 제빵 기술을 가졌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동네마다 집 옆에 있던 슈퍼마켓, 그런 무슨 상회, 근데 편의점이 들어오고 또 중소형 마켓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한쪽에서는 이윤이 쌓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소돔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그 소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소돔이라는 곳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물이 많고 평지입니다. 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소돔으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말에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합니까? 제주도로 보내고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하죠?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철없던 시절에 저희 부모님에게 자꾸 조르는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서울로 이사 가요. 저희가 부천 살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 보였는지. 제가 이 서울로 이사 가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다니는데요.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집에 가려면 부천까지 가는 차편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 사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천과 서울의 집값이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들,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 자기 부를 관리하고 증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경영하면 경영할수록,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부르짖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눈물 짓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그 채무로 인하여 이자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늘어만 나는 것이죠. 소돔의 문화는요, 돈 문화입니다. 자본 문화입니다. 사람의 형편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것 없습니다. 돈이 말하고 계산기가 답을 내려주는 곳이 소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을 놔두면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소돔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멸하시기 전에 롯을 구출하시려고, 그 롯과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사위될 사람들을 구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한두 번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롯에게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하기로, 이것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들과 내 사위들에게도 전하라 하니 마지못해 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 근거가요, 사위들이 그 롯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벼이 여겼더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종종 때때로 우리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생결단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사생결단하면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부터 뭔가 그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소돔에서의 롯의 그 삶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덕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체가 그 소돔 땅에 간 이유가 잘 살아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내 소유를 잘 관리해 보려고 간 것이거든요. 그의 삶의 가치는 자신의 풍요, 자신의 부,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이 그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었겠죠. 사소한 것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도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 롯의 삶의 방식은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이들도 딸들도 양육한 롯인데 갑자기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이니 다 도망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돔은요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거래하는 소리로 그 거리는 시장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어디 하나 멸망의 징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디를 가라고요? 장인, 어제 뭐 잘못 드셨습니까? 왜 평소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쌓는 재물, 물질, 그것은 좀 먹고 도둑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나라에 쌓는 그 물질이야말로 영원토록 보관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 말이죠. 우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롯 자체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가벼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위들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동틀 때까지 그들은 그냥 그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 그 천사들이 애가 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각은 다가오는데 롯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살 수 있는데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촉하지요. 동틀 때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롯은 망설입니다. 그의 가족, 그의 아내도, 그의 딸들도, 사위들도 망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하는, 망설이는, 주저하는, 떠나기 싫어하는 그 롯의 손을 잡아버리시죠. 그 아내의 손도 잡으십니다. 그 딸들의 손도 잡으십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거죠. 그 억지로 끌어낸다는 거는 떠나기 싫은 마음을 그들은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전 생각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이 롯은요, 본전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롯이 소돔 땅에 온 이유를 알고 계시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삼촌이었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양떼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고 그의 식솔들이 있었고요. 이 롯에게도 그의 목자가 있었고 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그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떼가 많고 목자가 많고 식솔이 많다 보니 양식도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양들에게 먹일 그 풀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싸움이 잦아지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겠죠.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 어렵다면,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꼭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면, 흔한 우리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생각하여서 우리가 뭉쳐야 할 때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를 줄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죠. 내 소유를 줄인다? 내 자산을 줄인다? 내 재산을 다른 곳에 희사하고 조금 부족한 듯 하며 살아간다? 이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면 우리 찢어지자. 분리하자. 아브라함도 너무 성급하게 선택합니다. 그 눈앞에 그 종들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친족인데, 한 식구인데 롯과의 관계도 정말 민망해집니다. 이 삼촌과 조카가 그 소유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얼굴 붉히는 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하죠. 롯아, 아무리 나도 생각해도 이 많은 소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게 불편한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떠나거라. 그러자 롯도 고민도 안 합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들어 둘러보지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요단 지역이고 바로 소돔 땅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살려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해보고자 떠났습니다. 문제를 그들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 껄끄러운 곳, 그 업무, 그 직장 떠나면 그만이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그의 식구들이 다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과 그 식솔들과 그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훈련된 300용사를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더니 그들이 목적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소돔을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그 곁에 두고 있으면 그 소유물로 조금 다툼이 잦을지 모르겠지만 롯이 출가한 이후에, 롯이 자기를 떠나간 이후에 한시도 밤에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자꾸 일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하십니다. 용사도 보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롯을 위해서, 그 소돔을 위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생각한 것이죠. 롯,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이 4명이 그래도 지금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소돔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양도 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50은 되지 않았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쉽지 않겠다 싶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호칭하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불으로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대하신 힘 앞에 그는 어떻게 몸을 주체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꾸 내가 말을 번복한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진노를 붓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발 간곡히 기도합니다. 10명씩 줄여갑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브라함 곁에서는 훈련된 용사가 있어서 함부로 자기들을 건들지 않았는데요, 재산은 좀 있을지 몰라도 노련함이 떨어집니다.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롯은 알지 못하지만 이 소돔성은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떠나야 할 때와 떠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롯은 그 소유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에 그 마음의 성급함으로 그 소유, 특별히 롯과의 관계를 위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종결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와서는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롯이 떠나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 소돔성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들의 그 욕망이 결집된 결정체입니다. 잘 살아보고 싶고 편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곳을 위해서 내가 다 뒤로 하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소돔, 바로 거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의 욕심을 꼭 부여잡는 그 삶의 못된 습관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농담처럼 전합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과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내 형편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남들한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 유혹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근데 롯은 못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요? 우리 삼촌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좀 서먹하면서까지도 그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거 감당하면서 제가 어렵게 온 땅입니다. 제가 먼저 선점한 땅입니다.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왔다면 전 여기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 눈에는요, 정말 이렇게 사업하면 저렇게 사업하면 돈이 더 벌릴 것 같은데 왜 이곳을 떠나라 하십니까? 롯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고집 피우는데 안 떠나겠다는데 두세 번 강권해도 여전히 완고한데 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왜 이들을 떠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셨을까요? 사실 롯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만 보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한국교회 성도들 점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까지는 기도합니다. 내 사업체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제발 분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고집불통 롯을 잡아 이끌어내시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빨리빨리, 너무나 잘 알죠. 외국인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말, 한국말,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빨리빨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그 양이 어떻게 가는지 한참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앞길을 알 수 없지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내 뜻대로 잘 순리대로 진행될 것 같지만요,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자기 양떼들과 목동들과 그 식솔들과 그냥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시지만 그는 그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조급하십니까? 왜 참지 못하십니까? 왜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조급함에서 떠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CPU,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언제까지 거기에 의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농담을 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압니다. 취미 생활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클럽 활동하는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말이면 동호회 활동 나가는 것처럼, 아, 저 사람들은 교회로 동호회 모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롯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조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살 줄 알았지만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소돔은 악이 가득한 곳인데요, 근데 그 악의 속성은 뭐냐면요, 정말 이 먼지만한 악이요, 잘합니다. 욕심이 잘합니다. 죄가 잘합니다. 결국 사망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에서 떠나야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각양각색의 욕심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어쨌든 내가 편안해지고 싶다. 어떤 분 그러십니다. 관뚜껑 덮으면 편안해진답니다. 그냥 관 속에 들어가면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호흡하는 순간 동안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내가 더 편해지면 누군가는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영세 사업자들은 망하거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순인 것이죠. 여러분,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심, 다 욕심인 것이죠. 우리 욕심에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어려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하지 말고 그냥 그 암을 친구 삼아 사십시오. 그냥 그 질병,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면 그 불치병을 친구 삼아 사십시오.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유혹이 있죠. 그 욕심에서 떠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급함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아니 눈을 뜨면 빨리 일터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이 노여워셔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특별히 그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악이 판치는 곳입니다. 음란이 판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땅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망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악의 축 같아 보이는 그 땅 그냥 없어져 버리면 더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악이 도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하고 없어 보이는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꼴보기 싫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그 오아시스를 향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녕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 지체하고 주저하고 머무르는 삶,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성,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악, 무엇보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올무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